자,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아멘. 자, 지금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좀 사단을 일컬어 하는 말입니다. 자, 오후 시간에는 사단의 계략, 사단의 계략 살펴보고. 지금 보세요. 지금 예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자부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 뭐라 하느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행사를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자부하고 하나님을 잘 믿어보겠다고 안식일을 목숨을 걸고 지켰던 그들에게 예수님이 하는 말씀이 뭐냐 하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무슨 누구 자식이라는 거예요? 마귀 자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왜 이러겠습니까? 어째서 이래 됐습니까? 마귀에게 뭐해서 속은 거예요. 속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들을 마태복음 23장 13절에 너희가 천국문을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구원도 못 받았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자기들이 어떻다고요? 가장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자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평가는 너희는 구원도 받지 못했다. 왜 이렇게 되지느냐? 거짓말장이에게 속아서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뛰어나게, 사람들 보기에 그렇게 뛰어나게 신앙생활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바리새인에게 대놓으면 세 발의 피입니다.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 바리새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이 구원도 못 받아요, 하나님 앞에.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거짓말장에 속은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께서 이 사단을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첫 번째, 처음부터 많은 자다, 살인자. 두 번째, 거짓의 아비, 그래, 거짓말쟁이. 자, 이 말은 무슨, 보세요. 사단은 살인자예요. 맞죠? 처음부터 살인자다. 왜 처음부터 살인자냐? 글자 그대로입니다. 우리 인류의 시초, 아담부터 살인했습니다. 아담 하와를 죽였습니다. 그때부터 살인자로 언제까지 살인하는지 돼요? 예수님이 다시 올 때 이때까지 사단은 오직 사람을 죽이는 일에, 그러니까 하나님 볼 때는 살인자예요. 그런데 살인자인데 살인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거짓말입니다. 사단은 거짓말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속은 거예요. 신앙이, 참 신앙을 바리새인들이, 사단이 참 신앙의 길을 딱 막고, 뭐로? 가짜 신앙을 딱 들이대면서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똑같냐 하면, 여러분, 생명의 길을 딱 막고 사람들로 하여금 생명의 길을 못 보도록 눈을 딱 막아놓고 뭘 속입니까? 사망의 길을 뭐라고? 생명의 길이라고 속인단 말이에요. 사망의 길을 생명의 길이라고 속인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멸망의 길, 넓은 길 했잖아요. 이 길이 쉽게 편안하게 살고 쉽게 사는 길은 이게 망하는 길인데, 사단은 이것이야말로 인생 성공한 길이라는 거예요. 평안히 사는 그게 잘 사는 거고, 평안한 게 그게 복 받은 거고, 평안한 그게 뭐라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성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다 마귀를 꿈꿔요. 평안하기를. 다 평안하기를 꿈꾼단 말이에요. 고난의 길을 피하고, 왜? 그 평안한 길, 그 길이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거짓말, 그게 성공이 아니라 그게 망하는 길인데, 그게 성공의 길이라고.
바쁘면 교회 안 가도 돼. 아프면 교회 안 가도 돼. 안 해도 돼. 그거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네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게 행복이지. 교회는, 성경은 하지 말라고 하는 게 너무 많아. 너무 사람을 꽉 잡아, 교회는. 그러니까 그게 아니야. 아주 그를 떠다 거짓말로. 성경과 맞지 않는 모든 것은 거짓말입니다. 그거는 우리에게 죽음을 가져와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생명입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길 외에 생명의 길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눈이 가려지면 육신의 눈으로는 그렇게 안 보여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이 마귀에서 났으니 이 말은요, 바리새인들이 마귀를 섬겼단 말이 아니에요. 섬겼단 말이에요. 아까 삶의 방식이 어디로부터 온, 죽이기 위해 사단이 만들어낸, 그렇죠, 멸망의 길의 방식을 사단이 주관하는 그 방식의 삶을 산다는 거죠. 사단. 바리새인들은 마태복음,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그리고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쭉 보면 네 가지를 하지 마라 말하면서 네 가지를 말하면 뭐냐면 사람에게 보이게 하지 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구제할 때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기도할 때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금식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보려고. 그리고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6절까지 읽어보면 바리새인들은 저들은 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느니라. 하나님께 보이려고 하는단 말이에요. 누구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들에게 어떻게? 육신적으로. 그래서 그들은요, 희한한 걸 만들었습니다. 희한한 유전을 만들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 분별력이 가려지면요, 이상한 게 너무나 이상한데 분별 안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가르쳤느냐? 성전으로 맹세하면 안 지켜도 된다. 근데 성전에 입혀놓은 금으로 맹세하면 반드시 지켜야 된다. 제단으로 맹세하면 안 지켜도 된다. 제단 위에 제물로 맹세하면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소경들이요, 우병자들이요, 성전이 크냐, 성전에 입힌 금을 크냐, 제단이 크냐, 제단에 있는 제물이 크냐.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 뭐랍니까? 너희가 하루 살리는 걸러내고 약되는 삶, 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 앞에 사소한 것은 지키려고 애를 쓰면서 큰 것은,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면요, 사소한 것이 목숨 걸어요. 사소한 것이 목숨 겁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뜻이 뭐냐?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뭘 원하냐? 이거는 관심도 없이, 여러분, 밥 먹을 때 손 안 씻는 거, 그런 거. 그렇잖아요. 안식일날 병 고치는 거, 그런 거 잡고. 지금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이 이 시대에 몰라가지고, 하나님 큰 일로 다 제쳐두고, 사소한 것에. 여러분,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기독 성도들이 하나님을 놓쳐버리면 사소한 것에 목숨 걸어요. 매일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여기에 목숨 걸어요. 하나님 버리면. 눈에 보이는 거,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아침의 안개와 같은 것에 목숨을 걸어요. 그리고는 뭘 다 놓쳐버린다고요? 영원한 것은 다 놓쳐버려요. 진짜는 놓쳐버리고 쓸데없는 것을 붙잡고 실험하고 그게 온 인생을 탕진한다. 자, 그리고 고린도후서 11장 한번 펴보세요. 고린도후서 11장 11장 14절. 자, 14절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정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정하는 것이 또한 큰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사단이 뭐처럼 가정한다고요? 그러면 속인단 말이에요. 사단이 자기를 뭐로 알도록? 광명의 천사로 알도록. 그래서 여러분, 사단은 살인자입니다. 오직 저와 여러분이 완전히 죽는 것을 끝장을 나는 걸 보아야 우리에서 물러서요. 우리가 완전히 끝장나는 걸 보기 전에 물러서지 않습니다. 여러분, 집요한 살인자입니다. 죽으면 한 발도 안 물러서요. 우리가 완전히 끝장나는 걸 보아야 우리에게서 물러서는 자입니다. 완전한 살인자입니다. 예. 그런데 그 살인의 방식이 뭐라고요? 거짓말입니다.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그러니까 자기의 거짓말을 뭐로? 진리로 속입니다. 그게 속으면 안 된다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저거 여름에 푹 속아서 육신적이가 부하면 그게 단 줄 알고 완전히 속아 있는 거죠. 돈만 있고 세상에 성공하면 되는 줄 알고 세상에 잘 되면 되는 줄 알고 여러분 완전히 완전히 그게 전부인 줄 알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배는 예수님에게 줄 유업을 예수를 진실로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유업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이 나라 어마어마한 여러분 천국이 어떻겠습니까? 이걸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려고 이 짧은 인생 동안에 그 하나님의 그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로 삼아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유업으로 줄 이 어마어마한 이것을 딱 맞고 여러분 이 세상에 100년도 안 되는 거 결국은 썩어질 거 결국은 다 버릴 거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고 아무것도 여러분 영원하지 않는 완전히 썩어질 거 여기에 온 시간과 인생을 다 탕진하도록 만든단 말이에요. 이 거짓말쟁이가. 그래서 우리를 완전하게 죽인단 말이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푹 속아서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게 전부인 것처럼 이 땅에 있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얼마나 완전하게 속아간지. 사단의 거짓말은 죽음의 덫입니다. 걸리면요 못 빠져나와.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늘 깨어서 어떤 일을 영을 쫓는 삶이 되어야 돼요. 아멘. 육을 쫓고 세상을 쫓으면 안 돼. 초점을 거기 둬야 돼. 육신을 생각하고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를 속이는가? 어떻게 우리를 속이는가? 창세기 3장 가장 처음으로 돌아가서 처음 근원을 분명히 이해해야 됩니다. 그렇죠?
참 근원을. 자, 4절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자, 지금 사단이 뱀을 도구로 삼아 하와에게 와서 야, 너희가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먹지 말아야겠냐 운을 딱 띄우죠. 그게 아니, 모든 것을 마음대로 먹어도 되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라의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라. 그거 먹으면 하나님이 죽을 가노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2장 17절에 선악을 하게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 어떻게 된다 했습니까? 정령적으로, 그건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이번에 개정판에는 반드시, 정령 반드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악을 하게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그랬습니다. 근데 사단이 하와에게 뭐라느냐? 뱀이 4절에, 요 사단입니다. 사단이 여자에게 된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거짓말이에요, 진짜예요. 거짓말. 보세요. 얼마나 다르냐 보세요. 반드시 먹으면 죽는다고 말하는데 사단은 와서 뭐라고 합니까? 완전히 뒤집어요. 절대로 죽지 아니하리라. 반드시 죽는다고 말한 걸 어떻게 뒤집느냐? 절대로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뒤집어요. 그리고 그걸 먹으면 죽는 것이 아니라 그걸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누구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네가 그걸 먹으면 지금보다 훨씬 나은 것이 된다. 삶이 된다. 네가 이거 먹으면 지금보다 훨씬 하나님처럼 돼서 하나님처럼 살 수 있다. 이 거짓말입니다. 이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사단에게 쉽게 넘어가느냐 하면 사단이 하나님 아닌 이 땅에 있는 것 이것저것 갖다 주면서 네가 이거 있으면 지금보다 훨씬 더 어떤 삶을 살 수 있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다. 네가 이거 있으면 훨씬 나은 삶을 살 수 있다. 훨씬 나은 삶에서 문제는 여러분, 이 훨씬 나은 삶이 우리의 생명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실제적으로 이게 해가 되는데 네가 이것 있으면 행복하게. 건강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신경을 쓰고 건강하게 살려고 얼마나 몸에 좋다는 걸. 예? 요즘에는 뭐 텔레비에서 그런가 사람들이 하면 무슨 음식 그러면 뭐부터 몸에 좋은 것도 이거는 몸에 어디 좋고 어디 좋고 어디 좋고 어디 좋고 관심사가 이러니까 우리가 영원한 가치를 보지 못하니까 이 땅에서 조금이라도 더 오래 사는 그게 여러분 살면 얼마나 더 살겠습니까? 100년을 더 살 겁니까? 1000년을 더 살 겁니까? 이래서 사단이 거짓말로 우리에게 이걸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지금보다 훨씬 나은 삶을 살 수 있다. 훨씬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하나님처럼 살 수 있다. 그렇게 속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것을 내 앞에 딱 들이면서 네가 이것 있으면 이전보다 훨씬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훨씬 나은 삶을. 돈 없어 봐. 돈 없는 거 사는 봐. 고생 많이 하지. 돈 없어 봐.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지. 돈 있어 봐. 사람들이 다 알아주지.
돈 없으면 무시 다지. 돈 없으면 사람 취급도 못 받아. 사람들에게 사람 취급받아 뭐하게? 말뿐인데. 사람들에게 인정받아 뭐하게? 말뿐인데. 근데 하나님께 인정받아 보세요. 말뿐인가? 여러분, 그래서 이 선악과를 따먹게 하는 중요한 요인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사단은 우리가 선악을 알게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눈이 가려지는 줄 알아요. 영적 속임되는 게. 요렇게 우리를 무장딱 해제시켜놓고 속이는 거예요. 육신적인 것이 땅에 있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자, 그래서 요걸 보고요. 이제 어디로 넘어가느냐 하면, 에베소서 2장 1절로 넘어갑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자, 에베소 2장 1절.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마했다. 자, 허물과 죄로.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 보내는데 에베소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마했다. 살렸다. 그러면 에베소 성도들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때가 있었죠. 그렇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때. 여러분, 허물과 죄로 죽었던 때가 언제예요? 예수 안 믿을 때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죽음은 언제부터 들어온 거예요? 아담 때부터. 그렇죠. 아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사단의 말을 순종한 이 죄 때문에, 이 죄의 허물 때문에 인생들이 영적으로 다 죽었어요. 그렇죠. 다 죽었어. 그래서 여러분, 모든 인생은 태어날 때 영적으로 뭔 상태예요? 소경이고 영적으로 죽은 상태로 태어난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다고요? 살려졌다. 여러분, 로마서 표지 마시고 적어놓으세요. 로마서 5장 12절부터 끝까지 보면 그게 무엇이 나오느냐면 예수님, 아담과 예수님을 딱 비교해 놓습니다. 근데 그 성경에 계속 하는 말이 뭐냐면 아담의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다 이래 말하고, 또 한쪽에서는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사망이 왕노릇한 것처럼 한 사람 순종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들어와서 생명이 왕노릇하게 되었다. 그래서 아담의 죄로 인하여 이 인류가 어떻게 되어지고 허물과 죄로 죽게 되어지고, 아담의 불순종으로 사단이 아담을 속여서 불순종하게 만듦으로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뭐했다? 왕노릇하는, 그저 사망의 통치 안에 있었다. 죽은 삶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한 사람 예수로 말미암아 생명이 들어와서 생명이 왕노릇 다 살았다는 거죠. 이걸 볼 때 여러분, 성경에 아담과 하와의 범죄,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는 그 근원이 어디냐, 뿌리가 어디냐면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2장까지는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3장부터. 그게 이 땅에 있는 모든 문제의 근본적 뿌리는 뭐냐면 아담의 불순종입니다. 그런데 이 아담의 불순종으로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한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어디서? 십자가에서. 그래서 이 로마서에는 아담으로 인하여 이 땅에 들어온 모든 죄와 허물과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순종으로 다 마셨다. 원상 회복시켰다.
아담으로 인하여,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완전히 이 땅이 죽음에 이르렀던 이 세상이 한 분 예수님의 순종으로 인하여 어떻게 되었다? 생명에 이르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저와 이 땅에, 성경에 예수님은 이 땅의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아멘.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 죽어있는 우리를 살리는 유일한 생명이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인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할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다 없다? 없다. 예수님 외에는. 그러니까 이 땅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입니다. 이제 어떻게 살리는지는 또 이제 저녁 시간에 예수님에 관한 생명의 길은 지금은 사단은. 그러니까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어디에 이르게 되었다? 죽음에. 그래서 사망이 왕노릇한다. 그런데 보세요. 이 죽어 있을 이때에 우리 인생이 어떻게 살았냐? 허물과 죄로 죽어 있던 이때에 어떻게 우리가 살았느냐? 거기 보면 3장 2절입니다. 그때에, 이 그때는 언제입니까? 허물과 죄로 죽어 있던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에 뭘 쫓고, 이 세상에 뭘 쫓고? 풍속을 쫓고, 이 세상 풍속이 NIV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하냐면 이 세상 길, 세상 길이에요. 이 세상 길이라는 말은 여러분 이 세상의 길, 이 말은 이 세상의 방식입니다. 세상 방식을 쫓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대로 살았다. 그렇죠. 그들이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세상 사람이었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으로 살았죠. 예. 여기서 풍속은 이 세상 사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자, 잘 따라오고 있나요? 좀 멍해지는 것 같은데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예, 지금 쭉 흐름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흐름을 놓쳐버리면 무슨 말 하는지 모릅니다. 바짝부터 따라와야 됩니다.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다가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바짝부터, 여러분 공부도 그렇고 할 때 바짝부터 가야 됩니다. 선생님이 가르쳐 갈 때 진도에 바짝부터 따라가지 늘어지면 못 따라가요.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강의도요, 딱 해나갈 때 바짝부터 따라가야 됩니다. 성윤이 아빠인데 기대할 때가 아니다 지금. 예, 정신 바짝 차리고. 자, 신앙은 거는 거다. 지금 걸어야 돼요. 잠에 걸지 말고 주님께 걸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눈에 힘, 수면이 눈에 힘이 좀 시리머리하다 지금. 예, 자, 잠 좀 깨고. 예, 지금 중요한. 예, 지금 잠 오는 게 그냥 잠 오는 게 아니고 여기 중요하다 보니 사단이 못 돋도록 하기 위해서 막 내리누른 게 막 얘네 눈꺼풀을 붙잡고 막 턱걸이 하는 거예요. 까마라 듣지 말라고. 지금 눈꺼풀에 붙어가 사단이 저다 들어붙어가 지금 매달리게 치는 거예요. 지금 바짝 뜨세요 눈. 예. 이 세상 풍속, 그때에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그때에 에베소 성도들이 어떻게 살았느냐? 세상 방법대로 살았다. 무슨 말이냐?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대로 살았는데 이때 이 삶의 방식을 그 다음에 성경은 뭐라냐?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여러분 이제 보면 세상 풍속이 누굴 따르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구예요? 사단. 예. 보세요. 지금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에베소 성도들이 예수를 믿지 않을 때 그때는 이 세상 풍속을 쫓았다. 그렇죠. 근데 예수 안 믿어도 세상 사람이니까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대로 살았죠. 그런데
그 세상 방식대로 사는 삶이 누구를 쫓는 삶이라고? 사단을 쫓는 삶이라고. 여러분, 이 세상 임금은 사단입니다. 이 세상의 풍속은 누가 만들어내느냐? 사단이 만들어내는데, 사단이 이 세상 풍속을 이끌어갈 때 어떻게 이 풍속을 짜느냐? 여러분, 이 풍속을 사단이 짤 때 이 판을 어떻게 풍속의 판을 짜느냐 하면, 이 세상 방식대로 살면 자동적으로 사단을 따르는 삶이 되도록 그렇게 판을 짠단 말이에요. 여러분, 북한에는 모든 것이 다 누구를 우상화하도록, 김정은이 우상화하도록 그렇게 여러분 그들이 문화를 짭니다. 학교에서 노래를 불러도 그 노래, 군대에서 군가를 불러도 그 노래, 전부 다. 예. 그와 같이 사단이 이 세상에서 이 문화를 짤 때에 이 문화의 판을 어떻게 짜느냐 하면 누굴 따르도록? 사단을 따르도록 판을. 그게 저와 여러분이 내가 인정을 하든 안 하든 원하든 원치 않는 간에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사는 사람들의 방식대로 살면 내가 알든 모르든 인정을 하든 안 하든 나는 사단을 쫓는 사람이야. 이게 아까 요한복음 8장 1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그 말입니다. 이 말이 바로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단을 섬기는 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문제는 그들이 사는 삶의 방식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할지 몰라도 실제적인 삶은 그들 누구를 따라가고 있었다? 사단을 따라. 그러니까 사단을 따라가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여러분, 그 다음에 보세요. 이게 무섭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사단을, 그 다음에 이 사단을 어떻게 소개하느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 사단을 지금 성경은 뭐라고요? 불순종의 영을, 불순종의 영. 불순종의 영. 무슨 말이냐? 사단은 불순종하게 만드는데 어디에 불순종하도록 만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자, 보세요. 아담과 하와에게 와서, 아담과 하와에서 선악과를 따먹어라.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네가 이거 뭐 하나님처럼 된다 했잖아요. 그런데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 만들려고 따먹으라 했어요. 선악과를 따먹게 하는 목적이 뭐예요? 죽이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선악을 알게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는 이걸 사단이 알아 몰라요. 사단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는 걸 사단은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담과 하와에게 단문 이슬을 다해서 선악과를 따먹도록 만드는데 이게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는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도록 만들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죄잖아요. 죄의 삭시 뭡니까? 사망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죄고 그 죄의 삭시 사망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결국 거두게 되는 열매가 뭐라고요? 사망,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온갖 거짓말로 하는 이유가 우리로 하여금 마도록 만든다. 거짓말하게 죽이도록 만든다. 그 뭐니까? 불순종하도록.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도록. 그러니까 불순종이. 그게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불순종의 아들들이 왜 불순종합니까? 불순종의 영이 역사하니까 불순종하죠. 그러니까 보세요. 요걸 잘 이해됩니다. 이제 여기 이해되면 됩니다. 사단은 세상의 임금으로서 세상 문화를 사단이 만들어냅니다. 그렇죠. 육적인 이 세상 문화를 사단이 만들어요. 그러니까 만들 때 이 문화를 어떻게 판을 짜느냐 하면 누구를 따르도록? 사단을 따르도록 반대로 하나님 말씀에 뭐하고? 불순종하고 누굴 따르도록? 사단을 따르도록. 그러니까 이 세상 방식대로 살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해진다. 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사단을 따르도록 문화가 그렇게 짜진단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이게 이해되죠. 사단이 이 세상의 문화라고 하는 이걸 만들 때, 이 판을 짤 때에 어떤 계획을, 인류를 죽이기 위해 판을 짜는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누구를 따르는 판이 되도록? 사단을 따르는. 그렇게 판을 짜. 그러니까 이 세상 방식으로 살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가능해진다, 불가능해진다? 불가능해집니다. 안 됩니다. 왜 여러분 우리가 순종이 안 되느냐 하면 이 판대로 살고 있단 말이에요. 이 세상 문화, 이 세상 방식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순종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내 안에 세상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눈으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나중에 보면 여러분 세상의 판을 가지고 이 경관신의 관점에서 하나님 말씀을 보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 따라가면 뭐처럼 보이느냐? 망한다. 죽고 망하는 것처럼. 그렇게 판을 짜놓는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볼 때에 요거는 다음 성경 구절을 보면서 알겠네요. 자, 그렇게 되지면 보세요. 3절에 지금 제가 얼마나 여러분이 알아듣도록 하려고 애를 쓰는지 목이 다 갑니다 지금. 예. 또 이렇게 또 이러면 여러분 뭐 자꾸 하노 이럴 거고 한 번에 다 해주려고 신경을 딱 쓰니까 목이 지금. 자, 요렇게 불순종하는데 이 세상 풍속대로 사는 삶이 내용을 알맹이를 보니까 어떠냐면 이 세상 풍속대로 사는 알맹이가 뭐냐면 보세요. 3절에 육체에 뭘 따라 행하며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며 또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 그렇죠. 육체와 원하는 것. 요거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예요. 아까 앞에서 두 길 나왔죠. 두 길에 여기 속한 길은 어떤 길이에요? 생명의 길에 사망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의 육체의 욕심, 여러분 육체의 욕심에 제일 아까 그랬잖아요. 육체의 욕심의 가장 첫 번째가 제게 비춰진 건 뭐냐? 편안하려고 하는 거. 편안해. 그러니까 어쩌든지 이 육체가 말로 한다. 편안하기를. 육체의 욕심. 어떤 사람은 우리 컨퍼런스 오면 베개를 가져오는 사람이 있어요. 베개를 가져오는 사람. 자기는 베개가 안 맞으면 잠 못 잔다고. 나무 집에 가면 잠 못 잔다니 잠자리가 안 편하면 잠 못 잔다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거. 우리 그리스도인 아무 데나 잘 자야 돼. 아멘. 그리스도인은 아무 데서나 잘 자야 돼. 예? 그냥 누우면 자고. 예? 잠자리 바뀌었다고 뭐 잠 안 자고 뭐 꿈자리가 사납다고 했었고 그거요. 그 좋은 거 아닙니다. 그거. 예. 그래서는 그냥 아무 데나 그냥 누우면 그냥 예. 하늘을 지붕 삼고 땅을 그냥 방바닥 삼고 그냥 누우면 아무 데나 잘 자야 돼. 할렐루야. 왜? 어디든지 아버지 품이다. 어디든지 아버지 집이다. 그렇잖아요. 예.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데 왜 잠이 안 와?
그러니까 사단이 철저하게 이 육체를 공략한단 말이에요. 사단은 거짓말로 육체가 편하고 맛있는 거, 좋은 예쁜 옷, 전부 다 육체적인 것에 그게 초점을 두게 만들고 그것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만들어버린단 말이에요. 예. 이래서 그게 집착해서 그게 접착제로 딱 들어붙어서 꼼짝도 할 사람 못하도록 거기서 못 떨어져. 생각이. 그러니까 여러분, 육신을 쫓는 자는 뭘 생각한다? 육신의 생각을. 여기에 딱 붙어서 생각이 자유롭잖아. 못 떠나. 주님 쳐다봤다가 돌아오고, 주님 쳐다봤다가 고무줄 땡겼다가 너무 돌아가듯이. 안 돼. 이래서 뭘 못 벗어나요? 이 육체의 굴레를 못 벗어나. 그리고 여러분, 이 육체는 어디 것이 필요해요? 세상에 있는 거. 그래서 세상과 육체는 하나. 그래서 사단이 우리를 거짓말로 죽일 때 쓰는 도구가 뭐냐? 육체와 세상이에요. 그래서 요한 1서 2장 15절 16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에 있는 것들은 육신의 정욕과 똑같잖아요. 육체의 욕심, 이게 육신의 정욕이에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뭡니까? 눈에 보는 거 예뻐 보이고 좋고 아름답게 보이는 거 다 이생의 자랑, 이 세상의 자랑거리 이게 전부잖아요.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게 세상 풍속의 전부란 말이에요. 이것으로 우리를 딱 굴레 씌워가지고 누굴 보지 못하도록 생명의 길을 보지 못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불순종하고 누구를 따르도록 사단을 따르도록 이렇게 이 사회의 이 세상 문화의 판을 딱 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안에 딱 만들어지면 이 판이 우리 안에 딱 만들어지면 전부 그 관점으로 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영적인 것을 보면요 기도 안 막힙니다. 보이지도 않는데 만지지도 않는데 이거는 현실적인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불가능해집니다. 자, 그 다음 이렇게 되어지면 보세요. 끝에 보면 육체 원하는 것 살려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누구의 자녀가 된다? 진노의. 그게 이렇게 살면 무엇이 온다? 하나님의 진노가 온다. 왜 진노가 와요? 이래 살면 죽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려고 어떻게 합니까? 정신 차려라. 돌이켜라. 그래서 고난이 오니 진노, 고난이 와요. 하나님 징계가 온다 말이에요. 요걸 좀 더 잘 보충해 준 구절이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예, 10장 4절 5절은 나중에 예수님의 전략할 때도 이게 나옵니다. 자, 보세요.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어디에 속한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병기를 주었는데 무기를 하나 주었는데 이 무기는 어디에 속한 것이 아니다. 육신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벌써 하나님이 우리에게 병기를 주는데 이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랬는데 이걸 보면 우리 성도의 삶은 무슨 전쟁이다? 육체적인 전쟁, 영적인 전쟁이다. 그래서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합니다. 그게 영과의 전쟁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리스도인의 전쟁은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무기도 어디에 속한 거라? 영적인 무기입니다. 육에 속한 게 아니에요. 자, 무기를 주었는데 이 무기를 왜 주었느냐?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관진을 파는 강력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병기를 줬는데 이 병기를 어디에 쓰라고 줬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있는 무엇을? 경관진을 파는 능력이다. 예. 얘기했을까요? 예. 사단이, 이 살인자가 우리를 주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죠. 이 거짓말을 만든 이 거짓말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 이 세상 풍속을 따르도록, 그렇죠. 이 세상 풍속을 따르도록. 왜? 이 세상 풍속을 쫓아 사는 삶이 최상의 삶이라고 속이는 거죠.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이 세상 풍속을 대로 살면 어떻게 되어지고요? 사단을 따르는 삶이 되어지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이 되어진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요 세상 풍속을 따르는 삶을 요렇게 판을 딱 짜고는 이걸 우리 안에 경관진을 쌓아요. 경관진을. 이 경관진이란 말은요, 요새란 말입니다. 요새. 요새가 어떤 곳이죠? 적군이 쳐들어오기가 아주 어려운. 그렇죠. 아주 어려운. 적군이 쳐들어. 그러니까 이 여러분 사단의 경관진은 깨지기가 쉽다 어렵다? 아주 어려워요. 쉽게 하게 되죠. 그게 우리 신앙생활이 왜 이렇게 어려우냐면, 여러분 이미 사단이 우리 안에 쌓아놓은 이 경관진이 워낙 견고하다 보니까 이게 쉽게 안 깨져요. 이것 때문에 신앙생활이 어려워요. 이것 때문에. 근데 이 경관진이 어디 있느냐 하면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여 있다. 그러니까 이 경관진은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하나님 앞에 딱 넣어져 있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어떻게 대적하느냐고 한번 보세요. 5절에 설명이 나옵니다.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뭐해진 것? 높아진 것. 자, 위에 있는 하나님 앞에서 경관진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경관진이 있는데, 이 하나님 앞에 경관진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있는 진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진이 뭘 대적하느냐 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한다. 그러니까 이 경관진이, 사단이 요 경관진을 딱 놓는 이유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마도록 대적하도록,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진을 짜놨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생명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가 살죠. 그런데 요 경관진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딱 우리 안에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 순종해야 하나님 경험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랬잖아요.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자, 요걸 이제 제가 정리하는데 여러분 정리 잘 적어 놓으셔야 됩니다. 머리 안 좋은 분들이 잘 적어 놓으셔야 돼요. 예, 잘 적어 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거 딱 외워서 이 개념들을 머리에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 성경을 가지고 이제 풀어서 여러 성경을 이해해서 이 성경이 말하는 바를 딱 그러죠. 정리해서 딱 개념을 알고 있어야 돼요. 사단은 이 세상의 풍속의 판을 짤 때에 어떻게 판을 짠다고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누구를 따르도록? 사단을 따르도록. 다른 말하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다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면적으로 대적하도록 판을 딱 짭니다. 아멘. 이 세상의 판을. 그리고 아까 헛물과 저로 죽어있던 그때 됐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실질적으로 알지 못할 그때에 이 판을 가지고 우리 안에 뭘 쌓아요? 경관진을 쌓는단 말이에요. 경관 요새를. 그리고 이 요새를 가지고 뭘 못하도록?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이 요새가 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아까 판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판이라 했잖아요. 그거 짜놓고 이 세상에 이 판을 우리 안에 경관진을 써는 거예요. 이래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철저하게 대적,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대적하도록 경관진이 거기에 딱 짜져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도록, 하나님 말씀을 거스르고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도록 경관진이 우리 안에 그렇게 짜진다는 거예요. 그게 이게 딱 들어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불가능해집니다. 순종이 안 돼요. 왜? 불순종의 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 돼요. 이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판이 무너지기 전에는 순종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하나님께서 아까 4절에 이거 나중에 이제 저녁에 살펴보겠지만, 그래서 우리에게 이걸 깨뜨릴 수 있는 뭘 주었다? 병기를 주었단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견관진을 파는 강력이라 했잖아요. 이 무기가 뭔지 우리가 알고 이 무기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이걸 좀 저녁에 살펴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판이 안 무너지면 교회는 왔다 갔다 할지 몰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로마서 8장 5절에 읽었는데요. 로마서 8장 다시 한번 봅니다. 여러분이 잘 알아들으면 제가 좀 편하겠는데, 좀 이래 하고 알아듣는 이 하면 좀 쉬운데, 멍하니 완전히 시장에 죽은 꼴뚜기 눈처럼 있으니까 완전히 힘드네요, 진짜. 자, 7절입니다.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여러분, 이 육신의 생각이 무슨 생각입니까? 이 세상 풍속의 판을 가지고 우리 안에 짜놓은 경관진이죠. 그렇죠? 경관진에서 나오는 생각은 무엇이 된다?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경관진에서 나오는 우리의 생각은, 이 육신의 생각은, 경관진에 나오는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왜 원수가 되느냐? 그게 이유가 나와요. 이는 왜 원수가 되느냐 하면 이 말입니다. 왜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냐? 이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견관진에서 나오는 생각 가지고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나님 법에 굴복이 안 되고 하고 싶어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않고 원치 않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아무리 선하게 사고 싶은데 안 돼. 왜 그러냐? 그 안에 경관진이 딱 세워져서 그 진에서 나오는 생각 때문에. 그리고 육신에 있는 자들은 경관진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말씀에 순종이 안 되죠. 왜 안 되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 없으면 안 돼요. 그런데 경관진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믿음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안 됩니다. 경관진이 있으면 여러분, 내 앞에 큰 문제가 와보면 알아요. 믿어져요?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할 줄 믿고 마음이 편안하게 주님이 역사할 때 기다릴 수 있어요? 안달이 나죠. 문제가 하나 있으면 이 문제가 해결되기 때까지는 편안이 없어. 왜? 하나님 믿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왜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오랜 세월 예수 믿어왔는데 아직까지 문제 하나를 하나님께 맡기만큼 믿음이 없느냐? 여러분, 이 판을 가지고 살아왔다. 이 판에 의해서, 이 관점으로 세상을 여러분 그렇게 살아왔다. 그렇게 말씀이. 이게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죽이는 방식입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으로 우리 안에 경관진을 쌓아서 우리가 철저하게 세상 사는 사람들이 사는 방식대로 살도록,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보고 들은 것으로 사단이 우리 안에 세상에서 우리 눈으로 귀로 보고 만지고 이걸 보고 들은 것으로 우리 안에 이게 인생이라고, 그렇게 사는 게 사는 거라고,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좀 순종하려고 하면 안 돼요. 지금 내가 행복하다고, 내게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이 나중에 이제 이유를 보면 알겠지만 순종이 안 돼요. 그 다음 고린도전서 2장 14절, 고린도전서 2장 14절. 같이 읽을까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느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아멘. 육에 속한 사람은 경관진에서 나온 생각으로 사는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왜 못 받는다? 그들 눈에는 뭐처럼 보여요? 여러분, 세상 관점에서 하나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순종하면 살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왜 순종을 안 합니까? 순종하려고 보니까 이거 순종했다가는 내 인생이 어떻게 될 것 같으니까, 어려워질 것 같으니까. 몸 아픈데 교회 못 나오잖아요. 왜? 이 몸 가지고 가면 더 아플 것 같으니까. 누가 안 믿어져요? 하나님이 치료할 게 안 믿어지는 거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치료할 게 안 믿어지니까 내가 이대로 순종하면 몸이 더 아파질 것 같으니까, 순종하면 우리 가정이 더 어려울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 더 어려워질 것 같으니까 안 되는 거죠. 왜? 세상 관점에서.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계셔서 역사하신다는 게 안 믿어지는 거죠. 왜? 여러분, 세상 방법에는 이걸 보면 이게 안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안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종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순종하려고 보면 손해볼 것 같으니까 안 되는 거죠. 더 어려워질 것 같으니까. 왜? 하나님이 계신다는 이게 실제가 안 돼 있단 말이에요. 왜? 세상 방식으로 살아왔으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살아왔으니까, 이 판에 의해서. 그러면 이렇게 계속하면 인생 마지막까지 똑같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다 망하는 거죠. 안 된다. 그러니까 순종이 여러분 안 될 때는 뭐 때문에 내가 순종 못하는지 보세요. 나중에 이게 예를 보면 다 알 겁니다. 예를 보면. 자, 이래 놓고 어디를 보느냐 하면, 아까 하나 더 살펴봐야 될 게, 아까 그 고린도후서 10장 4절 거기 보면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어떻게 되어 있는 것? 높아진 것 해놨잖아요. 그런데 이 생각을,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건데, 여러분, 이 경관진은 아주 교만하게 만듭니다, 사람을. 왜? 배우고 오랜 세월 동안 보고 듣고 경험한 것으로, 세상에서 경험한 것들로 딱 내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요, 내가 실제적으로 경험하면서 샀기 때문에, 이거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이거는 확실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아는 것은 확실하다, 이거.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안 맞으면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그래서 여러분, 사단은 그래서 이 세상 이 풍속판을 가지고 우리의 경관진을 딱 쌓아놓고 우리로 하여금 경관진에 의해서 굉장히 교만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만을 자기 생각을 고집한다,
고집해. 하나님 말씀을 안 받아들이고 사람들의 말을 안 받아들여요. 여러분, 경관신이 있으면 제가 여기서 아무리 설교해도 듣는 여러분들은 내 생각에 안 맞으면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입니다. 예, 안 받아. 그리고 사는 건 어떻게 산다고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방식 그대로 가요. 안 바뀌어요, 삶이.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예수님이 가르쳤는데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이죠.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모세와 함께 광야를 좀 배웠는데 그들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그들이 모세 말을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이사야 때부터 예레미야까지 150년 동안 하나님께서 내가 내 종 선지자를 보내서 부지런히 보내 아침부터 저녁까지 전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않았다. 안 받았다. 이만큼의 경관신은요, 요걸 딱 가지고 딱 자기 생각을 딱 붙잡고 내게 옳다 가지고 요게 안 맞으면 안 받아들여요. 다. 그래서 경관신에 의해서 생각이 딱 높아져 있는 사람은 대책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교만한 우리를 깨뜨리기 위해서 고난 가운데 집어넣는 거예요. 깨뜨리기 위해서. 자, 이젠 실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례를. 마가복음 10장 10장 17절입니다. (22절까지) 제가 앉고 여러분 앉아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취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아멘. 자, 이게 보면 여러분 그 책에 그 제목이 달려있죠. 그 본문에 부자 청년 있습니까? 예. 예수께서 길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묻자 그러되, 여러분 이게 다른 성경 그 마태복음하고 쭉 해보면 이처럼 젊은 관원이라 그랬어요. 이 관원은 사내들인 공회원이에요. 젊은 사람인데 부자고 사내 공유고 대단한 거죠, 세상적으로.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영생에 대해서 많은 갈망을 가지고 있어요. 영생에 대해서. 예. 그래서 예수님께 나왔는데 거기 보면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그러니까 예수님이 칭찬했던 니고데모도 사람들의 눈 때문에 낮에 찾아오지 못하고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대낮에, 그것도 예수님께서 길에 나가실 때 길에 꿇어 앉아서 주님 앞에 영생을 물을 정도 되면,
제가 이때까지 목회를 한 20몇 년 했는데, 여러분, 이때까지 한 사람도 목사님 질문 있으면 이래서 제가 길에 있을 때 길에 와서 엎드려서 목사님 진짜 내가 알고 싶으면 이렇게 묻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래 물어본 적 있어요? 없죠? 그러면 적어도 이 부자 청년은 저와 여러분보다도 훨씬 많은 사람이다. 열정적인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단에게 속는 게 열정이 없어서 속는 게 아니에요. 이래가 예수님께서 기특하잖아요. 그러니까 가르쳐주죠. 계명을 지켜라. 어떤 계명이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주기는 그건 내가 어려서부터.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서부터 무슨 열망이 있다? 이 청년 속에 어려서부터 믿음의 열망이 있다. 그렇게 어릴 때부터 지키지. 그 지켜서 보니까 네가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네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마라. 나를 쫓아라. 자, 여러분 영생을 얻기를 그렇게 원했으니까 예수님께서 영생의 길을 알려주면 뭐 해야 돼요? 순종해야 되죠. 근데 이 청년이 순종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뭐 때문에 순종이 안 돼요? 뭐 때문에?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자 보세요. 이 부자 청년에게는 지금 예수님으로 전해주는 이 영생의 길보다 지금 이 순간에 이 청년은 무엇이 더 소중해요? 재물이 소중하죠. 여러분 이 가치관이 어디서 온 거예요? 이 가치관이 어디서 온 거예요? 사단이 만들어 놓은 세상에서 나는 예수님이 없이는 살아도 뭐 없으면 안 된다? 돈 없으면 살 수 없다. 이게 여러분 오늘날 대부분의 기독 성도들의 가치관이잖아요. 예수님이 없어도 살 수 있어. 나 돈 없으면 못 산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 말씀 제쳐놓고 어디에 돈 버는데 웃어나는 거죠. 돈이 웃어내는 거죠. 바로 이 가치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청년 속에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선한 삶을 살고 싶은 열망이 있었어요. 그런데 안 됩니다. 왜? 이미 안에 있는 가치관 때문에, 이 판 때문에. 부자 청년이 영생을 얻고 싶은 마음이 없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열망이 있었는데 문제는 이 안에 이 가치관이 이 세상 것이 뭐보다 영적인 것보다 더 소중한 판이 짜져 있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에 이걸 읽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판이 이래 있으니까 순종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순종이 안 되니까 주님을 알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말씀의 순종이 안 되니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가,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는 거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순종이. 하나님이 경험되지 않으면 순종이 돼야 되는데 순종이 안 된다. 순종하려니까 말씀에 순종하려면 무엇이 걸려요? 재물 걸리죠. 말씀에 순종하려다 보니 가족도 걸리고, 말씀에 순종하다 보니까 돈 걸리고, 말씀에 순종하다 보니까 상사 걸리고, 말씀에 순종하다 환경 걸리고, 안 되는 거죠. 왜? 가치가 거기 있단 말이에요. 주님보다 가치가 여기에 있다. 육체에 원하는 것, 육체의 욕심과 육체가 마음에 원하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판이 딱 짜져서 이게 경관 요새처럼 안에 딱 들어있으니까 요게 딱 걸리면 안 된다고. 왜? 내게는 지금 하나님보다 이게 중요하니까. 그게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순종이 안 될 때 내가 왜 이 말씀에 순종이 안 돼서 보죠. 기도하라고 하는데 왜 기도하는 삶이 안 되지? 왜 안 돼요? 왜 기도하는 삶이 안 돼요? 기도하는 것보다 다른 일이 더 내게 가치가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그게 우선이에요. 육신이 안 피곤한 게 더 우선이고, 그렇죠? 이 몸이 안 피곤한 게 더 우선이고. 그렇게 새벽에 못 깨우는 거죠. 왜? 오늘 새벽에 일어나면 피곤하다. 그러니까 내 몸이 안 피곤한 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보다 더 우선인 거예요. 그게 더 가치가 있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에게 욕 안 먹는 게 더 우선이고, 하나님이 우선이 아니라 내가 우선이고 내 육체가 우선이고 세상 것이 우선이에요. 판이 그렇게 자라요. 여러분, 이거요 깨지기 전에는 어렵습니다. 근데 이게 쉽게 안 깨져요. 지금 제가 뭘 여러분에게 지금 말려하려고 하냐면, 왜 저와 여러분이 불순종이 안 되는가? 사단은 저와 여러분이 순종을 못하도록 판을 짠다. 그렇죠. 왜? 우리가 불순종이 죄이기 때문에, 죄사서 3에 사단은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마귀 만든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드는데, 어떻게 우리가 우리를 불순종해서 죽이도록 하느냐? 이 불순종이 왜 불순종이 하기 어려우냐? 지금 사단이 어떻게 했길래 도대체 우리가 어려우냐? 지금 그걸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이 시각 좀 비춰지기를 축복합니다. 좀 감이 좀 잡히나요? 왜 순종이 어려운지, 사단이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드는지, 이게 좀 딱 이렇게 가닥이 잡히느냐고,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있으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면 반드시 걸리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 걸리는 것 때문에 순종이 안 된다 말이에요. 여러분, 걸리는 걸 누가 만나? 사단이 우리에게 순종 못하도록 이 걸리는 걸 만들어놨다. 이게 세상의 세상 풍속에서 배운 판이란 말이에요. 이게 육신의 종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한. 그리고 이게 내 인생에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다고, 이렇게 우리 판을 짜는. 그러니까 딱 하다 보면 이게 걸리면 안 되는 거죠. 왜? 지금 이 순간에는 하나님보다 이게 소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이게 소중하니까 판이 그렇게 짜져 있단 말이에요. 그게 안 돼. 자, 또 한 군데 더 볼까요? 요한복음 6장 22절. (22절에) 29절까지 교도하겠습니다. 22절에 있습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섰는 무리가 배 한 척밖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무리가 거기 예수도 없으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아멘. 여러분, 요 앞에 사건이 무슨 사건이냐면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자, 오병이어의 사건을 마친 다음에 예수님께서 거의 밤이라 했거든요. 밤에. 그래서 제자들을 먼저 배를 타고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4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무리를 친히 다 보내시고 산에서 기도하시다가 한밤중에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바람이 불어서 힘들게 지금 고전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그때 물 위로서 걸어서 온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날은 저녁에 실컷 밥 먹고 배가 불렀는데 아침 되니까 쏟아지고 또 배고픈 거예요. 그러니까 누굴 찾아요?
예수님을 찾아. 그래서 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건너보내고 주님께서 거기 있는 거 봤기 때문에 주님께서 아직도 바다 안 건너고 거기 있을 거다. 그래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서 여러분 그 바다 얼마냐? 길이가 22m인가 갈릴리 호수가 넓이가 22km 넓이가 14km예요. 14km 노저 가려면 얼마나 걸릴까? 보통 일이 아니죠. 그때 뭐 엔진 모터가 있는 것도, 모터 엔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전부 다 노를 져서 갔을 텐데 14km를 가보니 있어요, 없어요? 없어. 다시 건너와서 몇 킬로 왔어요? 열심히 있어요, 없어요? 대단하죠. 대단한 열심이죠. 그래서 마을을 뒤져서 가버나움에서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님 만났어요. 그게 얼마나 반가워했어요. 주님 언제 여기 왔습니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따짝꼬짝 그들에게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뭘 본 까닭이 아니에요. 표적을.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기 때문에 주님 때문에 온 게 아니고 뭐 때문에 왔다? 떡 얻으러 왔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 관심이 없어요.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먹는데. 그들의 가치는 주님을 아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어디 있다고요? 떡 얻어먹고 퍽이 채우는데. 요 판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이런 속담이 나오는 거예요. 목구멍이 벗어져요. 먹어야 살지. 그래서 여러분 생활이 어려운데 걸고 믿음 생활 하는 거 보고 어리석다 그래요. 우리는 아이고 먹어야 살지 사람이. 그러면 주님이 이들이 칭찬해야 돼? 아니에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떡 때문에 찾는다. 왜 이리 이 사람들이 그러냐? 여러분 이 세상 방식으로 그들 안에 사고치가 세팅이 되어 있다. 못 벗어나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 여기서부터 예수님의 설교가 시작됩니다. 긴 설교가. 여러분 설교하니까 설교가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설교 끝날 쯤 되면 뭐라네 이들이 어렵도다. 여러분 오늘 오후에 설교 어렵죠? 듣기가 상당히 상그럽죠? 어렵죠? 솔직히 이해가 속속 돼요? 헷갈려요? 아리까리해요? 속속 들어옵니까? 여러분 경관진이 있으면 오늘 이거 들으면요 어렵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 하나? 왜? 관심이 여기 없기 때문에. 관심이 여기 없고 어디기 때문에 그들은 떡 먹는 데 있으니까 예수님이 지금요 살과 피를 먹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관심이 거기 없다 보니까 그 설교 어려워. 그러니까 어렵다 누가 깨닫겠냐 하고요 그 설교 끝으로 사람들이 다 떠납니다. 오늘 이 설교 듣고 또 다 떠날라.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밖에서 목사님 와 그랬노? 자 6장 60절 59절이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하셨느니라. 아까 그 여러분 제자들이 참은 그때부터 지금 설교 계속됐습니다. 가르침이. 그러니까 60절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여러분 갈릴리 어부 출신 예수님의 제자들 다 알아들었어요. 그러잖아요. 누가 알아들었냐? 지금 이 말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여러분 똑똑한 바리새인들 잘난 사람들이에요 지금.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긍을 줄 아시고 가는데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걸 볼 것 같으면 어찌 하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마다 모익하다. 살리는 것은 영이다. 너희가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니까 영적인 말을 하니까
육적으로, 여러분, 육신의 경관진으로 되는 이들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그게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66절,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67절,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보세요, 아는 자는 못 떠납니다. 아멘. 주님이 누구인지 아는 자는 다 떠나가도 주님을 아는 자는 못 떠나요. 왜? 가치가 여기 있는데. 그런데 가치를 보지 못한 사람은 다 떠난다. 아는 것이 관건입니다. 아멘. 그런데 경관진이 우리 가운데, 사단의 경관진이 우리 안에 있으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원천적으로 봉쇄돼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안 된다. 사람들이 안 된다, 어렵다 하는데 왜 안 되는지, 왜 어려운지 이걸 정확하게 원인을 안 찾으니까 제가 한번 찾아보자. 주님께서 깨닫는 바가 있고,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뭘 지금 이야기했느냐 하면, 우리가 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왜 예수님을 그대 못 믿나? 왜 그렇게 순종이 안 되나? 이걸 고민한 거예요. 제가 왜 안 되나? 도대체 뭐 때문에? 이걸 보니까 사단이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근본적으로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스리도록 그 가치관으로 이미 세상 풍속으로 우리 안에 세팅을 해놨다. 이래 되어지면요, 육체와 세상 것이 언제나 하나님보다 먼저가 돼요. 우선이 돼요. 그래 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어려워집니다. 왜? 이것 이럴까봐. 아멘. 자, 그러면 무슨 질문이 나오느냐 하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순종하는 삶이 나올 수 있는가? 이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주님을 알 수 있는가? 이게. 그래야 우리가 순종의 삶을, 요걸 어떻게 깨뜨리고 예수님께 순종하는 삶이 될 수 있는가? 이제 요걸 봐야 되잖아요. 이 부분을. 왜 우리가 순종이 잘 안 된다고요? 왜 순종이 잘 안 된다고요? 사단이 우리 사고 속에, 가치관 속에 사는 경관진인데, 이 경관진은 뭘 담고 있다?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으로 세팅되어 있다.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은 무엇이 우선이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사는 삶이 이 세상 사는 사람들의 삶의 패턴 방식이다. 그래서 이 경관진의 핵심은 뭐냐? 육체와 뭐다? 세상입니다. 이 육신의 것과 세상 것이 하나님보다 우선이도록, 그게 내 삶의 의미가 되고, 그게 내 삶의 성공이 되고, 그게 내 삶의 가치고, 그게 내 삶의 승리고, 그렇게 세팅되어 있어요. 이거 있으면 하나님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이것 없이는. 실질적으로는. 그러니까 이것만 있으면 별 신경을 안 써요. 내 영혼이 어떤지, 내 영적 상태가 어떤지 관심 없어요. 왜? 이 세상 방식, 경관진 자체가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예. 영적인 것에 완전히 무지한 자로 만들어버리죠. 예. 이래서 사단이 우리를 세상의 여러분 방식으로
경관신을 만들어서 우리의 눈을 막아 하나님의 말씀에 본질적으로 불순종하게 만들고 사단을 따르게 만들어서 우리를 싹 끌고 어디로 가버린다? 싹 끌고 어디로? 멸망으로. 한 번은 북쪽에 요람 왕이 신하들을 모아놓고 우리 중에 간첩이 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그 아람 왕이 북쪽 이스라엘을 치려고 계획을 세우면 그 계획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엘리사에게 싹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럼 엘리사가 왕이 이번에는 아람 군대가 요렇게 옵니다. 요렇게 칠 테니까 요렇게 방법하고 있으세요. 그게는 아람 왕이 쳐들어오면 영락없이 그 걸려서 패하는 거예요. 그게 한 군, 두 군, 세라다 보니까 이런 일이 어찌 있어요. 그래서 모아놓고 우리 중에 간첩이 있다. 이걸 알려주지 않고야 어떻게 이스라엘이 우리가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그 신하 중에 똑똑한 사람이 왕이야. 간첩이 있어 그런 게 아니고 저 이스라엘에 가면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데 왕이 안방에서 말하는 것을 다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 그 엘리사를 처리하기 전에는 우리가 북쪽 못 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엘리사 잡아라. 그래서 군대를 딱 풀어가 엘리사가 어디 있느냐? 도단성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단성을 완전히 포위한 거잖아요. 아침에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나가보니까 아람 군대가 성을 쫙 둘러서고 있는 거 보고 기겁하고 돌아서 큰일 났습니다. 아람 군대가 지금 우리를 완전 포위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저거보다 우리 군대가 더 많다. 무슨 말합니까? 하나님이요. 이 게하시 눈 좀 열어주세요. 눈을 열어보니까 도단성을 포위하고 있는 그 아람 군대를 하나님의 천군들이 다 포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하나님 저들의 눈을 어둡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아람 군대가 다 소경이 돼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쪽이 길이 아니다. 이쪽이 길이다. 이래가지고 굴비 엮듯이 그래가지고 쭉 어디다 데가냐? 사마리아 성으로 데려가서 사마리아 성에 딱 데려다 놓고 하나님 이들에게 눈을 열어주세요. 눈을 딱 떠보니까 어디 와 있어요? 적군 한복판에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람 왕이 얼마나 이 엘리사에 넣는지 엘리사가 없더라. 아버지. 야, 이 정도는 우리가 권위가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맨날 성경에만 이런 거 읽고 우리에게는 진짜 하나도 아니라고 이래가 속이 터져서 어떻게 보세요. 소경되니까 딱 이끌고 어디로? 적지. 사단이 우리를 그래 한다. 눈마그가 이리 졸졸졸 끌고 어디로 다 죽음의 구렁텅이로 몽탕 끌고. 여러분 이래 살고야 어떻게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시게 이래 살아서 안 되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어떻게 사단에게 이렇게 당하고 이렇게 그만큼 여러분 이사야 1장에 보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상한 것이 없이 터지고 만진 흔적뿐이거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안 돌아오니까 하나님 그들을 돌아오고 얼마나 많이 때렸는지 하나님 볼 때는 그들의 모습이 머리부터 발까지 맞아가지고 터진 상한 게 이제 더 이상 때릴 곳이 없을 만큼 터져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당하고 깨졌는지 하나님의 관점은 저와 여러분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없이 터지고 깨졌는데 영적 눈이 어두워서 육신에 아무 문제 없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오늘까지 우리 삶이 터지고 상하고 맞은 흔적으로 머리부터 발까지 성한 곳이 없단 말이에요. 얼마나 더 맞으려고 얼마나 더 터져야 정신 차리겠습니까? 얼마나 더 우리 정신 좀 차리십시다. 아멘. 신앙은 하나님께 거는 거다 했습니다. 좀 걸고 가시다. 할렐루야. 신앙은 좁으면 좁은 길 가는 거다 했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좀 선택할 줄 압시다. 새벽에 의도적으로 어려울수록 더 일어나고 할렐루야. 힘들수록 그래 죽기 살기로 해보자. 더 일어나고 육신에게 지지 말고 영으로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아멘. 너희가 육신대로 사단이 하는 대로 사단이 판을 짠 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그런데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아멘. 지지 말자 말이에요. 지지 말자. 예. 좀 걸고 좁으면 좁은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예, 우리 찬양을 하고 예, 기도하겠습니다.